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썼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바울의 신앙관은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 닮아간다. 누구 닮아간다고요? 나는 예수 닮아간다. 예수 닮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참 말만 하기를 원하지 나는 거짓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가 좋아하는 참말만 난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9장 1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어.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마음에 고통이 있다. 고통.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 증언에 고통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큰 근심이 있어. 그 근심이 내 마음의 고통으로 자리 잡았어. 내가 그 마음에 고통하는 것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 양심의 증언의 고통이 그렇게 있다. 이거를 지금 1절에서 말하죠.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 2절 시작. 내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나에게 큰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큰 근심은 이거는 영적 근심이죠. 무슨 근심이에요? 영적 근심이죠. 이거는 복음주의적 근심이죠.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이 근심은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인 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근심 속에 있는 이 근심은 인본주의적 근심이 아니고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이 근심은 사랑의 근심이죠. 사랑의 근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큰 근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근심하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근심해야죠. 그게 마음의 큰 고통으로 때로는 자리 잡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심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근심의 차원은 영적으로 근심하는 거고 신본주의로 금식하는 거고 복음주의로 근심하는 거고 사랑의 근심인데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 다른 것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바울 당신을 통해서. 멋있죠? 저는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참 멋있다. 누가? 바울이. 멋있다. 3절 읽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구원이죠. 뭐를 원합니까? 구원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로 말미암아 형제, 골육, 친척 그들이 구원받는 거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3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지옥 가겠다는가? 그게 아니죠. 난 지옥 가고 싶어.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불타는 소원이 내 속에 있다. 예레미야 선지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 불일 듯.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 그 백성들을 향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예레미야 심령에 막 끓어버려. 끓어. 그러니까 내 가슴이 이게 터질 것만 같아. 터질 것만 같아. 예, 터질 것만 같아. 우리가 불 떼고 솥단지 열가하면 김 올라가면 소주방 뚜껑이 막 그러면 소주방 뚜껑 열어야 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타는 그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이게 충격 욕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이거는 내가 지옥 가고 싶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소원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지금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족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멘.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펼치는데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양자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누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양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언약이 세워지게 되고 언약.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세워지고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뭐가 완성이 되어져요?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약속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된다. 6가지의 축복. 6가지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메시지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자. 한 장을 넘겨서 8장으로 가봐요.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양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뭐 돌려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약속은 계속 나에게 유지가 되고 하나님 율법은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누려라. 네가 누구냐? 너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려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6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드러났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나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현대판 사도 바울 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다. 아들딸이 구원받는 거다.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다. 아멘. 저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점검하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제가 계속 어머니 머리도 손대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머리에 뇌종양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멈출지어다. 눈이 실명됐는데 눈이 손대고 예수 이름으로 눈은 보일지어다. 양쪽 귀는 잘 들릴지어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반응이 가만히 있다가 아멘! 저희 어머니 반응입니다. 저희 어머니 반응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거 점검할 게 없어요. 어머니 속에 예수가 있는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저는 다른 거 점검하지 않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가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6절에 그러나 하면서 뭐가 등장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폐하여진 것이 아니야. 9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지금 로마서 9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의 말씀은 당연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여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얘기하자마자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성경은 7절에 보니까 이삭 얘기를 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사라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가 나옵니다. 17절에 바로가 나옵니다. 복잡하죠? 로마서 9장에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로마서 9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로마서 9장을 볼 때 아브라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칩니다. 이삭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칩니다. 야곱에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바로에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에서, 리브가, 사라에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뭘 놓쳐요? 말씀을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고구마 줄기 당기면 고구마가 감자가 추추추 따르려오는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핵심 단어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요거를 놓치면 로마서 9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존재하는데, 그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누굴 통해 성취가 되냐?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지금도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인물로 끝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거를 구속 역사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의 구속 역사. 자, 히브리 민족의 구속 역사에 딱딱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나누어짐과 갈라짐이 있는데, 모든 걸 접어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뭐 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신실하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절대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죄인이었죠. 죄인은 반드시 죽죠. 죽은 다음에 심판받죠. 심판받아 지옥 가죠. 그러면 분명히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우리들의 실상은 반드시 죽어요. 죄의 결과 죽어요. 이게 로마서 나온 거죠.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옥을 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누구나 다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죄인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러한 인생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바꾸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을 완전 바꿔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도 바꿔놓고 계시고 과거에 바꿔놓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심,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그러면 영혼이 구원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기쁘고, 내가 예수 믿고 즐겁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나와 같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너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 가지고,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너도 믿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향동동에 사택에 이사 가서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사 갔다고 떡을 해왔어요. 떡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사가 떡 돌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내랑 저랑 우리 애들이랑 떡 돌렸단 말이에요. 그 떡을 돌리면서 안면이 튀었죠. 근데 단순히 떡만 돌렸냐고요? 누구 안에서 돌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돌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돌리면서 얼굴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익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안면이 있게 되고, 우리가 4층에 산다는 걸 알게 되고, 쌍둥이 아빠라는 걸 알게 되고, 자녀가 4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안녕하세요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은 아래층 갖다 주고 위에층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이런 걸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냥 했냐고요? 누구 안에서 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했더니 제가 지금 무지무지 맛있는 포도즙을 먹고 있어요. 네, 포도즙을. 근데 그 포도즙을 5층에서 살고 계신 분이 애들 2명을 시켜가지고 포도즙 한 박스가 있었는지 그거를 한 20개 이렇게 덜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요즘에 제가 뭐 먹고 있다고요? 포도즙을 먹고 있다고요. 포도즙을. 그리고 계속 갖고 와요. 고구마도 갖고 오고 막 갖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만 일반적으로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단지 예수 안에서 했는데 그분들은 받은 것이 있다 보니까 다시 갖고 오니까 얼마나 착해요. 예?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천 목장이니까 개천 목장에 이제 누구는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오겠다 싶을 정도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말을 내든지 옷을 입든지 밥을 먹든지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생을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누군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건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아멘. 네, 우주 만물 주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지구보다 큰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부딪히지 않아.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은하수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무질서하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가 보니까 충돌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은하계가 충돌이 일어나면 지구는 남아나지 않아요. 왜? 지구보다 큰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충돌이 일어나 봐. 지구는 박살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주 만물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이게 가까이 가게 되면 지구는 타 죽어. 조금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 죽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도는데 조금도 오차범위 없이 정확하게 돌아. 이게 우연이냐? 이거 우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 살고 있다, 이게 우연이냐고?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난 거죠. 아멘. 그래, 지금 이 시대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그것도 마포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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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경을 봅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사라가 아들 누구 낳죠? 네? 이삭을 낳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삭은 누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 거예요? 이삭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라고만 알고 있죠.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내가는 하나님이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낳은 거라고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툭 출라가지고 아브라함이 뽑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 자체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는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자유. 하나님을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절대 하나님의 자유함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지.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가지고 내가 목사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저는 지금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던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강석원이라는 사람을 목사 만들어 있는데 뭐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 외에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건강 주셔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참 감격한단 말이에요. 지난밤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발이 움직이네 감사합니다. 눈 떠 눈이 보이네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네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나의 삶의 자세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삶의 자세는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내가 뭐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릇 만드는 공장도 가봤는데요. 그릇을 흙으로 만들 때 만드는 자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조그만 그릇, 조금 큰 그릇 다 만들고 또 어떤 때는 그릇만 만들고 이렇게 컵도 이렇게 만들고 큰 것도 만드는데 조그만 것을 만들건 큰 것을 만들건 만드는 그 토기장인은요 기술자는 정성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정성이 안 들어간 작품은 없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딴짓하면서 만들지도 않더라고요. 집중을 하고 기계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집중을 해가지고 그릇을 착착착 만드는데 그거를 딱 떠가지고 살짝 정성 넣고 이게 딱 타면 불감하다가 정성스럽게 집어넣는데 거기에 정성이 안 들어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는 영혼 구원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의 목적이 있고 크면 큰 대로의 목적이 있고 그냥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만드는 사람이 목적에 의해서 간장 동작이 만들어 간장을 퍼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밥 풀면 안 되죠. 간장 그릇에다가 간장을 퍼놔야 이게 폼나고 이게 상에 구색이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간장 동작이가 내가 국그릇 뛰겠다고 밥그릇 뛰겠다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에 따릅니다.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간장 종재기로 쓰임받으면 되고, 밥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되고, 배추, 깍두기, 반찬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고무통이냐고, 내가 왜 쇠통이냐고 그렇게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뀌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아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따라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직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겁니다. 리브가 나오죠. 12절에 13절에 야곱 나오죠. 에서 나오죠. 아, 하나님은 왜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나? 그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나더러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해서 나 신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뭐라 그랬느냐? 야, 너 내가 불의가 있다는 거냐? 지금 반문하는 거죠.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했는데, 15절 모세가 등장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1절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16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로마서 9장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인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이 뭐냐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17절에 바로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로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18절 읽어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보내주셨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의 축복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가 왔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딱 요구합니다. 뭐 해라? 뭐 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만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에서 의인된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상급 심판받아 멸류관 받는다. 아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어라. 이거 믿어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원망불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절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사람들이요 20절과 21절을 해석하기를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거를 성경을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길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가 긍휼의 그릇이 되길 원하는 거지. 아멘.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노의 그릇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도 절대 주권의 자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성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자유성 가운데 긍휼의 그릇, 귀한 그릇 돼야 되는데 내가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인간의 책임과 분리를 시켜야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면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다 주면 어머니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걸 밥숟가락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입속에 집어넣고 내가 어금니로 이빨로 씹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씹어가지고 삼키는 거는 내가 삼켜야 되는 거지. 밥까지 해다 주고 밥 퍼다가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엄마가 대신 삼켜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잘못 보니까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9장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33절까지는 못 하는데 설교를 전체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을 저대로 제목 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다가 보면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것은 단어 하나에 집중해다가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에 이거 전체적으로 뭐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난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아멘. 자, 그러면 23절을 보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받길 원하시냐면요, 영광 받길 원하신다고. 양자 삼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는 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기 싫다. 이게 이사야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양자의 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언약과 율법, 말씀, 약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 주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 성경 봅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럼 결론 내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요? 자, 내가 잘나고 똑똑해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자율성에서 선택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모세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었지, 나 선택해 주세요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선택의 목적이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에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나누어져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나누어집니다. 어디에서? 연단에서. 연단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김을 메고 농약을 주고 풀을 뽑고 그래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죠. 씨앗만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를 선택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오스 속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것이 종자가 크면 하오스 속에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밭에다가 논에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추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낮에 태양의 뜨거움과 싸워 이겨야 되고 바람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내가 크는데 옆에 풀이 더 빨리 크잖아. 풀. 예? 그 풀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못 이기고 열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조그만 파라솔만 감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가을에 불구스름한 큰 감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연단의 과정을 겪은 감만 가을에 그냥 크게 맺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입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데 어디서 갈라지느냐면 연단에서 갈라지는, 연단에서. 우리는요 연단 받는 걸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연단을 받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왜 행복하냐면 연단은요 이유가 없는 연단은 없어요. 목적이 없는 연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과 시험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커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연단이 없다, 난 아무런 문제도 없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목적이 없다는 건데, 선택의 목적이. 근데 큰 나무일수록 바람 잘 날 없죠. 예? 나무가 클수록 바람을 더 강하게 받지, 나무가 작으면 적게 받고. 여러분들이요 큰 인물로 하나님이 멋있게 쓰고 싶어가지고 너 한번 요거 견딜 수 있겠냐? 견디네? 하나님이 조금 더 큰 거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정도 견딜 수 있겠냐? 견디네? 어라? 대단하네? 너 이거 견딜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연단이 요것만 해서 자꾸 커져. 이걸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산 넘어 산, 고개 넘어 고개, 물 건너 또 물, 그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산 넘어 산 있는 게 복이라고. 어째 아멘이 현찮아요. 예? 물 건너 물이 복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한번 18장으로 한번 가봐.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결론부터 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하는 이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돌이키겠다고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겠냐고, 천한 그릇을 만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악에서 돌이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긍휼의 그릇 되려면, 귀한 그릇 되려면 선택받음에 감사하고 연단받음에 더 감사하고 순종함에 생명을 걸으세요. 뭐에 생명 걸어요? 순종함에 생명을 걸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뭐 충만해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따질 것 없고 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열을 만나라고 에베소서 18절의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는요,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 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땅 사명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내가 귀한 그릇, 긍휼의 그릇, 아름다운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 순종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연단의 과정에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선택함에 하나님 앞에 날고 뛰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여러분은 네 가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에, 연단받으심에, 순종함에, 성령 충만함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마음에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릇은,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며 후회함이 없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 사울을 선택한 걸 후회하셨잖아.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근심을 주는데, 진짜 근심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근심은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 이게 근심, 큰 근심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게 큰 근심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끝까지 주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이 선택하심을 후회하고 슬퍼할까 봐 나에게 그게 큰 근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과 함께 이제 칠판이 좀 작아서 마지막을 못 쓰는데요, 이 예레미야 1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마지막 써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는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죠. 회개.
저와 여러분들이요 철저히 회개함 가운데 요 네 가지 회개의 선제 조건 가운데서 선택, 연단, 순종,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와 병행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멋지게 존귀하게 귀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번쩍 들고 주여 나를 주님의 목적대로 쓰시옵소서.